입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건강한 우리 몸을 원하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성령과 말씀의 기둥이 튼튼하게 이 두 기둥이 세워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즉흥적이고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감정으로 치우쳐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우울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만 또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율법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감동이 없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느님 앞에 충성하신 전도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두 기둥이 같이 세워져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주의 아카데미라든가 그 집회 다니면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쓰러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이렇게 되어질 때 저도 아주 굉장히 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에 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그것도 적은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후천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공부하니까 혹시 그런 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져 있어. 고통해. 힘들어. 그럼 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먹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간식을 먹을 때 이렇게 떡볶이를 맛있게 해서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원액이요, 원액. 원액의 능력이 더 있다는 거죠.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더 임하게 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소화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때 물론 우리가 구원의 말씀, 기쁨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는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저는 이승만, 원래 제 동생이 양승만, 저는 양승관. 승만아 말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 저는 대통령으로서만 알고 있었죠. 과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력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굉장히 천재였어요, 천재. 그래서 신동이었더라고, 신동.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스무 살 때 배제학당에서 선교사, 그 다음에 일본 관료들, 뭐 고종 만사를 모인 앞에서 최초로 영어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영어로. 그리고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똑똑해갖고 연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매일 신문도 참관하고 또 협성회의보도 참관하고 제국신문까지 만들었어. 참관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이 사람은 뭔가 해도 크게 될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종 황제 폐위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 그게 얼마나 난감하겠어. 고종 황제 폐위 사건이 연루돼서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 젊은 나이 26살 때. 얼마나 정말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함성 감옥, 그 당시 함성 감옥에는 뭐 지금도 감옥 가면 별로 좋은, 많이 또 변화도 있었지만, 뭐 홍밥에 소금국, 콩나물, 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부실했고, 그 다음에 고문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갇힌 최정식, 안경수, 권행진, 장호희, 임병기, 이게 그런 사형 선고로 해가지고 형량으로 사라졌어. 근데 이제 이승만 박사님은, 이제 박사라고 해야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선교사, 예지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건너준 거예요. 이 교도소 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도소에 있는 이승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승만은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사실은 자기 머리를 빗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감옥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확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가 진짜 구원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Save my soul.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처럼 Save my country. 이 나라도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감옥 안에 하나님이 막 밝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보인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종신형을. 종신형이 뭐예요? 무기징역이야. 무기.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 죽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6년 감옥 생활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요. 물론 그 감옥 안에서도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와가지고, 우리 조선이 가야 할 길이 밝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가야 할 길,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돼야겠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다는 거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6대
이렇게 6대 뭡니까 독자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독성과 고집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종친행에서 6년만 살고 나와서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원래 이상계도 제가 이제 들을게요. 이상계 선생님도 원래는 골수부터 유교분자였어요. 유교분자. 근데 이상계 선생님도 이 이승만하고 같이 얽매가지고 깜빵에 간 거죠. 이상계 선생님도 깜빵에 갔는데 독방으로 갔어. 독방으로 가도 얼마나 저는 독방에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혼자 조그마한 한 평짜리 그 독방에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있는데 두리번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에 무슨 종이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종이 쪽지가 심심해가지고 빼서 보니까 성경책, 마태복음 5장 상상본이 그거 성경책 누가 거기다 꽂아놨고요. 한 장만. 그래서 이따가 에이 미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테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심심하니까 또 빼서 또 읽었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집어넣었대. 또 그 다음날 또 읽었어. 근데 그 읽을 때 이게 뭐냐,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겉옷으로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도 가라. 그런 말씀인데 이건 이상계 선생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하면서 그냥 자꾸 집어넣고 안 보고 집어넣고 했는데 이게 수십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요. 제가 이거 이상계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저는 과거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막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막 좋게 생각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깨끗하게 살면 됐지 왜 과거에는 나쁜 짓 하고 진짜 회개하고 막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거죠. 그 특별한 분이 누구예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우리 쪽 권영씨도 잘 아실 거예요. 떠들 용팔이 사건. 김용남이죠, 김용남. 교회를 다니고 싶어 다닌 게 아니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빌리려고 1,000만 원 빌려서 자기 또 쓰려고 그냥 교회를 따라다닌 거예요. 돈 좀 빌려서 써보려고. 근데 돈 빌리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성경을 읽으라고 담임 목사님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분도 정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꿔 주시겠어요. 예수를 만난 그가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눈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사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 이 책이 나온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읽기도 바쁜데 성경을 책으로 벌써 6년 만에 4번을 썼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은 얼마 되지 2012년도인가 2012년도에 그 탤런트 첼시라가 있었어요. 첼시라가 아마 김태우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아마 임신도 했었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 김태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소리가 못 내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래서 이거 왜 이런 나한테 시련이 오나. 결혼도 하기 전에 신랑감이 말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이에요. 근데 이제 첼시라가 성경을 읽다가 요 구절 같아. 제가 보니까 요 구절 같아. 지난 방송을 잠깐 보니까 민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불평하는 사람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찬성하고 나머지 10명 불평하고 찬성하는 쪽에 길을 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시랑 그대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런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채시라이 나오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동영상을 제가 했는데 너무 신이 왔는데 그 책을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온 거죠. 남편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읽어드린 거예요. 읽어드렸더니 아까 그 구절이 누구요? 탤런트 이름은 잘 몰라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절 그거 읽어줬다고 말을 해? 한번 놀라는 거예요. 이경이죠. 놀라는 거죠. 이제 사회 보면서. 그래서 채시라가 이 성경, 남편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니까 남편이 목을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신기하죠. 성경을 읽다 이런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금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중남역 무신론자가 기독교는 허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고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의사. 그게 레만 박사인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과 자동차 갖고 싶은 거 다 뭐든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가질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이게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사람도 의사잖아. 누가가 의사니까. 야, 의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음에 핍박했던 사람인데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보시고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갔어. 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사실적인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실이구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예수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갖다 입으로 신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때는 막 믿어지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그 아내가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 루이스가 나는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평온하고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 성경을 읽다가 변하는 말씀을 듣다가 또 변하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발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내가 예와 아들 들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다가 자기 사명을 깨달은 거죠. 특별히 그건 성경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시편 68장 5절을 보다가 그의 거룩한 초소에게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냐 과부의 장관 고아의 아버지.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이 팍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와가지고 그런 고아원을 막 찾아가지고 3천, 그당 3,000명이면 지금 10,000명, 100,000명 엄청난 고아들을 길러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조직물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하는 조직물.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갖다 주고 차로 트럭으로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네 말을 주신 것이죠. 저도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돼가 이대로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폐병으로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조영기 목사님 간증하셨다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아니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폐병에서 피를 토하는데 지금 몸이 강건해야지 지금 주님 몸이 건강해야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근데 주님께서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네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딱 내 말로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아프던 피가 토하던 주님께로 하는 열정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폐병을 고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주의 은사를 통해서 이거 순복음 대형 세계적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귀한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나경일 목사님도 주한 장로교에서 귀한 일을 했죠. 나오예미 목사님은 귀한 서울들하고 귀한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시리로다. 근데 나경일 목사님도 굉장히 신유의 은사를 가졌죠. 믿음으로 구하면 만전병이도 그냥 걷고 각종 마음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주와 장로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떤 말씀 받았어요? 또 이렇게 궁금할 것도 있어요. 저는요, 총각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총각 때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성질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묵상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는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화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좀 막 주시더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자신감 없으면요 절대 개척 못해요. 개척 못해. 자신감 없으면 개척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믿지만 그 말씀을 주니까 내가 정말로 저 화장시장 그 가운데 올해는 25만 달 우리 주경수 집사는 그렇게 해줬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원래까지 인도하셔서 그러면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가 교만할 것 같아서 그 말씀보다도 저는 이제 다르게 제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요한으로. 왜 바꾼 것 같아요? 요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처럼 되고 싶어서 사랑의 사도처럼 나도 좀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아직도 많이 그래서 첫째는 가족끼리 좀 사랑해야 된다. 가족간이 좀 사랑을 해야 되고 둘째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가족을 우선해서 죄송하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좀 사랑해야 성도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끼리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 교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사도신경 끝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기나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라고 서로 인사도 하라고 인사도 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다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1박 2일로 한번 이렇게 우리 수련회도 한번 가보고 또 야외도 한번 가보고 성도들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내놓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며 성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허락하기를 좀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이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이 화합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본문은 이제 봅니다. 본문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개정반에는 이제 운동력이 있었긴 하죠. 활력이나 운동이 움직여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 입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이에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께서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입을 보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 분명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싶어서 눈이 어두워서 읽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그럼 말씀 많이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공보다고 얘기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혼육 관절을 명혼육을 쪼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절, 골수까지 그냥 새롭게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13절 봅니다. 기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리는 것인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신을 받았잖아요. 지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너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진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14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육신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승천하신 로고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줘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최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못 읽을까요? 바빠서요. 바쁠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다.
나는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성경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눈이 안 좋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어쨌거나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활용과 의료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는 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둡고 바쁜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저기 아프리카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경책이 없어 읽지 못한대요. 읽고 싶어도. 예, 부탁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참 못 사드리는 적도 있어요. 뭐 마음에 아프고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뭐 누가 성경 읽는다고 잡아갑니까? 성경 읽는다고 고소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6년 전에, 5년 전에 중국에 성교 여행 갔을 때 제가 거기서는 기차 타고 갈 때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기차 타고 가다가 성경을 그냥 과감하게 읽어서 갔어요. 다행히 공안이 안 돌아다녀서 그렇지, 공안에 걸렸으면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났을 거고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하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2017년도 절반 지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저 성경 읽기 병해놓고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그 발견한 동시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마로 받으세요. 네마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조지물려나 조지 목사처럼 나경 목사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들을 때도 똑같아요.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 금년에 어쨌거나 일독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읽다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정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한번 할까요? 말씀하시는